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잠자루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복됩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네. 벌써 오늘이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 지나고 보면 얼마 안 된 듯한데 이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그러나 아쉬움이 많이 남고 후회가 되는 또 삶을 살아갈 때도 많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 지혜의 대명사로 각인이 되어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 그리고 영화,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뛰어난 지혜를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이 열왕기서는 그런 그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시작은 얼마나 찬란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얼마나 뛰어났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려고 찾아오죠.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가 있던지 그 지혜가 나라를 넘어서 모든 열방 나라들에게까지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지 자기 신하들과 사신단을 보내어서 그것을 확인코자 모든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각기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려고 몰려왔답니다. 그저 오지 아니하고 이 예물들을, 보물들을 들고 그렇게 찾아왔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평가되는 애굽,
이집트보다 더 뛰어났대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열왕기상 4장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러한 여러 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식, 피라미드를 만들고 여러 문명적으로 발달하였던 이 이집트, 그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에게 주셨습니까? 왕위를 받았는데 이 왕직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니까, 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의 시작은 이와 같이 찬란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확인하려고, 얼굴을 보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죠. 부귀영화도 함께 부어주셔서 당대의 다른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찬란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죠. 지혜와 이런 부귀영화, 이러한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좋은 일,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면 감사하고 겸손해지죠. 그런데 모두가 그러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넘치는 은혜 속에서 변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과다한 부의 축척이 일어납니다. 이 초심이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먼저 부요함이 그의 마음을 오히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년에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이 666달란트에 달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달란트 하니까 우리에게는 잘 안 와닿잖아요. 이걸 지금 현재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질량의 단위로 바꾸면 23톤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금이 23톤이나 된다. 제가 오늘 금 시세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느냐?
오늘의 금시세로 볼 때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2조 8,5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한 달에 2,400억 정도의 세금이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규모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많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으로 뭘 했냐? 그 많은 금의 사용처를 찾습니다. 너무 넘치다 보니까 사용할 데가 없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사용처를 찾다가 금을 쳐가지고 늘려가지고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또 크고 작은 방패 500개를 만드는데 약 2톤 가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방패 만드는 이유가 뭘까? 열왕기상 10장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전쟁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전시용, 과시용인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남아 돌다 보니 이걸 여기에다가 사용을 해버립니다. 호신용이나 전쟁용이 아닌 자신의 궁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제작했어요. 솔로몬 시대는요, 이처럼 넘치는 금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가 됐냐?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백향목은 가장 최고의 고급 목재예요. 근데 뽕나무, 평지의 뽕나무 그냥 평범한 나무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과 곡물들이 이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쌓고 어디다 쓸 줄 몰라서 축적해버리고, 그래서 은도 귀한 것인데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겨버렸다.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넘치는 은혜 속에서 이것을 축적해가고 쌓아가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또한 넘치는 은혜 속에 솔로몬은 어떠한 변심이 나타납니까? 이뿐이 아니라 과도한 군사력을 확장합니다. 솔로몬의 마병과 병거 부대가 소개되는데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 당시의 병거, 이 두 마리의 말이 이렇게 끌어가는 병거, 최신식 무기죠. 기마병,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병거가 1,400대니까 결국은 두 마리의 말이 필요하니까 말이 약 2,800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약 4.8톤 정도의 은이 필요한 거예요. 은은 돌같이 흔하니까 얼마나 그건 쉽게 구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아니,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무기를 최신화 만들어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는데 이게 왜 과도한 그런 무기와 또한 이런 전쟁 무기의 축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것은요,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아닙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값어치 있는 것을 준비하죠. 특히 받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준비합니다. 이것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노골적으로 솔로몬이 그것을 공포했다는 이야기예요. 야, 병거가 있으면 좋겠다. 마병들이 일해서 참 많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나라적으로도 흔하디 흔한 그것을 통해서 자꾸 구매를 하고 구입을 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사치하고 전쟁에 필요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마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산악지대가 많아요. 마병, 병거, 옛날 로마 시대나 이런 배너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그런 거 다 이렇게 그 말들이 이끌고 거기에 이끄는 사람과 또 전쟁 무기나 칼이나 창이나 활 쏘는 사람들, 궁수들이 타고 다니면서 기동력 있게 전쟁을 벌일 때 그렇게 제압을 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애굽이나 이집트와 같이 평지가 많은 그런 나지막한 그런 데서는 필요하지, 산악지대가 많은 이 이스라엘의 마병은요, 병거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산악지대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마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마병과 병거 부대를 확대한 것은 단순히 왕국의 위세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과시용이에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와 같아, 군대 규모가 이와 같다, 최신식이고 군대 병력이 이런 것을 갖추었다. 이러한 솔로몬의 행보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축적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는, 왕을 말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지 않은 뒤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알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 시작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그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부가 축이 쌓여져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얻은 부요함을 감사함으로 베풀고 더 부유케 하고 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보다 자기의 부의 축적 자기 자신을 위한데 더 많이 투자하고 쌓아가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에 군사력 그런 일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왕이었는데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명예를 얻는 데 다 사용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과도한 축적은 결국 죄를 낳습니다.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함도 결국 그로 인한 탐욕으로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왜 병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거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면 구매하면서 뭐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구매하면서 그 애굽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는요, 다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키워보지 아니하였으니 말 키우고 먹이고 양성하고 이집트인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이렇게 많은 걸 하면 많은 이집트인들이 와야 되고 그들이 숙박해야 될 기갈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쳐서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문화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할렘 문화와 더불어서 많은 문화들이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흐트리게 만드는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배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금지하셨는데 솔로몬은 눈이 멀어서 그것에 마음을 다합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서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고인물은 썩듯이 흘러가야 생명이 존재합니다.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축적하는 데만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그렇죠. 없다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을 부리고 더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더 새로운 것이 없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 흘려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관상용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베푸시는 그 은혜,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먼저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삶의 이면에 점점 타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 이집트죠. 애굽의 딸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거죠. 말을 들여오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그런 협약을 맺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마음으로 상사병 걸렸다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관심을 가졌고 계속적으로 정략 결혼을 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 이방인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2절을 보니까 향후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거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느냐? 문화가 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상반절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향후 통치 40년 기간 가운데에 10년 후대 30년 대 대략 30년 이후 이 10년간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을 두었어요. 후궁과 첩의 대부분은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에 11장 3절 하반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에서 이방신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여인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이 사랑하고 섬기는 이방 신을 따르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셔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신 솔로몬 왕.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지혜로 충분히 넉넉하게 다른 나라들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누리는 데에 과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 집중하고 여자에 빠져서 이 여인, 이방 여인들까지 색다른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식상해 했다는 거죠. 자기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의 여자들은 어떨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1000명에 달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들어온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심취하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치세 초기에는요, 열왕기상 3장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치세 말기에 이르러서 11장에 나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1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주었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치세 말기에는요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허탄한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 여인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과시 이런 걸 마음을 두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인 지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자 도리어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에서 떠나서 참된 지혜를 버려버린 거예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되새기지 아니하면
오히려 축복의 환경 속에서 저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전보다 풍요롭고 이전보다 뛰어난 삶을 산다고 내 인생이 행복한가? 보십시오. 솔로몬은 행복한 듯 보였지만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누려보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우상에게 돌이킨 솔로몬에게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직접.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권위는 자기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주인이신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이와 같은 것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호해주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부강해져 가고 점점 창고에 곳간에 쌓여져 가고 쌓을 데가 없어서 또 다른 창고를 또 지어야 되고 눈에 보여지는 이 부유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생명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반토막이 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남과 북으로 후대의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하였던 그의 시작은 찬란했던 그의 시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의 끝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통일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 또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남은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2024년을 처음 시작할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결단,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보면서 결실로 맺었는지 나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귀영화 누렸던 그의 마지막이 시작은 참 좋았지만 그의 마무리가 아름다웠습니까? 처절하리만큼 비참하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그래서 지혜를 얻었던 부귀영화를 얻었던 솔로몬, 이것만 생각하지 그의 중반 이후에 마지막 인생이 어찌 됐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들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채워갑시다. 남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시작만큼 끝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힘있게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